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죠.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진짜 목적, 즉 인간의 이익과 만족은 슬쩍 감춘 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빼앗고 또 마음을 괴롭히고 또 죄책감을 갖게 해서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바로 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양떼, 이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악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목장의 양떼, 내 백성, 내 양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목자, 왕들이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했으니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할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인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들의 불신앙과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포로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의 이유가 정의와 공의의 부재, 폐기, 실종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나누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의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과 같은 하나님의 행위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공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정의와 공의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되는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안전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인문학에서 오는 것인가?
교육이나 교양에서 오는 것인가? 경제력에서 오는 것인가? 국방력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 지도력에서 오는 것인가?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개인이나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때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돕고 함께 살 생각을 해야죠. 상생과 공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야만 침몰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리면 결국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은 약한 데서 뚫리죠. 약한 데를 돌봐줘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지요.